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성형 수술을 하라. 사람에겐 두 가지 상처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상처입니다. 사람이 성형 수술을 하는데 미모를 위해서 하지만은 사고가 나면은 얼굴에 상처가 나면은 흉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잘 만들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성형 수술을 해서 왜냐하면은 얼굴에 상처가 생기면은 자존심이 낮아지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미국의 조지라는 변호사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눈 밑부터 여기까지 찢어진 겁니다. 찢어지니까 변호할 때 판사가 자기를 정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배심원도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흉악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등의식을 느끼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술 먹고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로 다시 성형수술을 했어요. 얼굴이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자신감이 오는 겁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많은 사람을 성형수술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열등의식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얼굴을 그렇게 고쳐놔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얼굴을 아무리 잘 고쳐도 자신감을 얻지 못하고 열등의식에서 자괴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웰 몰츠라는 사람들은 막스웰 몰츠 교수는 말하기를 마음의 상처를 고치면 안 된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은 육신에 아무리 아름답게 고쳐놔도 그런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가난과 저주의 상처가 있습니다. 불가능의 상처가 있습니다. 열등의식의 상처가 있습니다. 자책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죄의식의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배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이 보전제라. 이 낡은 천에 새 천을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옷이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흔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넣으면 새 포도 망가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 속에 정체성, 자아성이 있는데 내 속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자신 없어, 나는 죄인이야, 이런 낡은 옷이 있는데 낡은 정체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우리 속에 있는 정체성을, 자아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은 자동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그 자동 온도 조절기에 있어서 집에서 들어가서 집이 더워요. 실내 온도가 28도 되면 온도를 에어컨을 통해서 낮춥니다. 그러면 25도 낮추면은 그 낮을 때까지 에어컨이 들어옵니다.
그래 25도가 딱 되면 딱 정지시킵니다. 이걸 자동 온도 조절기라고 그래요. 또 겨울에는 난방을 합니다. 실내가 18도, 17도로 추워요. 그러면 난방 온도 조절기에서 25도로 맞춰놓으면 또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또 25도가 되면 딱 스탑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자동 온도 조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사람마다 이 자동 온도 조절기 있는데 이런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믿음과 과거의 경험, 실패, 모욕 이런 것으로 이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살 수 없어, 부족해, 연약해 그렇게 되면 이게 그렇게 완전히 굳어져 있으면은 이건 자신의 안 속에 속 사람이 굳어 있으면은 아무리 바깥에서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게 다시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내가 막 아침에 운동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경험도 없잖아. 너는 안 돼. 그러다가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안에 있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안에 있는 속사를 바꾸지 않으면 바깥의 사람은 아무리 바꿔야 노력해봐야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안에 속 사람을 바꾸고 속에 있는 정체성을 바꿔놓지 않으면 겉에서 아무리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1년이면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속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구나. 속에 사람 속에서 불가능, 사람 속에서 안 된다, 사람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 사람 속에서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십 년간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살아온 인생을 통해 이미 자동 온도 조절기를 조절해놨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 그랬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런 많은 예를 드는데 만약 다이어트에는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다이어트 하세요. 이런 사람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요요 현상이 당장 생긴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속에서 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나는 살이 안 빠져. 나는 안 빠지는 체질이야. 나는 살이 빠질 수 없어. 어머니도 뚱뚱하고 아버지 뚱뚱하고 나도 뚱뚱해. 그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속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속 사람, 먼저 자기의 정체를 여러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참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참 희한해요. 예? 그런데 어느 때는 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래. 또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시험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학업에 실패하고 군대 실패한 사람은 완전히 자동으로 조절되어 있어요. 뭐로 조절되냐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공 마인드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아무리 잊혀도 그 다음에 또 집에 들어가면 다시 자동 온도로 들어가 가지고 실패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예. 왜? 속 사람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속 사람이.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겉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속 사람을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속 사람을 바꿔놓지 않으면 겉 사람은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입으로 시인합니다. 할 수 있다. 성공학교 다닙니다. 신념학교 다닙니다. 난 난리를 쳐도 나중엔 1년 되면 다시 옛날 상태로 다시 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속 사람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 사람이 변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나는 수학에 실패했다. 나는 수학을 못해. 그런 사람 수학 공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나는 수학에 자신 있어. 그렇게 컨트롤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마귀는 우리에게 세팅을 해놨어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너는 불가능해. 너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 너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애쓰고 그때는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시 돌아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 가 있으니까 아무리 애를 써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사람, 영적인 사람, 영혼의 사람을 바꿔놓아야 여러분 육신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속사람을 바꿔야 돼요. 둘째로 우리는 잘못된 속사람, 잘못된 자화상을 우리는 성형수술해야 됩니다. 사람이 얼굴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얼굴 고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성형수술하는데 여러분 성형외과 가면은 딱 얼굴을 보고 아이고 눈썹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또 코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다 지적해줘요. 정상적인 이게 연예인들 얼굴 갖다 놓고 내 성형외과 신방 가보면은 연예인들 얼굴 딱 같은 남자를 갖다 놓고 고칩니다. 어떤 사람 원해요? 그래서 이 연예인 원합니다. 그러면 딱 여기다가 검은 거 그리 고치려고 했지.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마음속에 뭘 고쳐야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성형수술 뭘 해야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 사람이 6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물질에 대한 컴플렉스, 교육에 대한 컴플렉스, 분노, 허위시, 집단, 가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다음 마귀에 제일 많이 주는 게 자존감입니다. 네가 뭘 해?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속물 인간이야. 너는 세상 사람이야. 너는 게으른 사람이야. 너는 안 돼. 애써도 안 돼. 그걸 계속 마귀가 세상에 우리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것이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성형수술 받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뭘 하다가도 저도 미국에서 영어 하다가도 내가 늘 들은 얘기 있어요.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래. 그 소리만 들으면 주눅이 다 들려. 발음이 신통치 않대요. 예? 그럼 매일 영어는 힘들다, 발음이 힘들다, 한국 사람이 발음을 제일 못한다, 그건 망신당한다, 잘난 척하지 마라 이런 것만 내내 세팅되어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만 보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오면 도망가 버려. 그거 왜 그러냐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속에서 안 된다는 열등의식이 들어간 겁니다.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버림받았다는 자화상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고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예? 되게 많은 사람이 원망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광화문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원망마귀도 정리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요셉이 원망했나요? 다니엘이 원망했나요? 사랑비 사본데 원망했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원망했나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원망해도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형수술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고쳐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약한 사람이다. 아유 나는 몸이 약해. 나는 생각이 약해. 약하다 생각하면
병약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유, 난 몸이 약해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납니다. 새벽 예배 못 나갑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 노동을 못 합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 공부도 하지 이런 공부도 심히 체력이 좋아야죠.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공부 못 합니다. 그럼 꾸준히 마귀는 너는 약한 사람이야. 너는 약한 사람이야. 너는 혈압이 있고 너는 당뇨가 있고 너는 갑상선이 있고 나쁘고 너는 뭐가 나쁘고 매일 의사가 주는 이러면 그 조그마한 현상을 가지고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떠납니다. 너 병원에 가봤잖아. 가니까 뭐라 그러지? 너 혈압이 있어. 너 당뇨 있어. 너 갑상선도 안 좋고 전립선도 안 좋고 너 뇌졸중, 뇌출혈, 치매 증거가 있고 너 그다음에 직장 암 종양이 나오고 계속 원수 마귀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요즘에 라디오 방송에서 뭐라 합니까? 70 넘은 사람은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혈압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절대로 건널 안에서 화투나 치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에 여러분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 속에 그 자동 온도 조절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유 나는 약해. 나는 병약해. 여러분 그거 고치길 주에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 놓고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 놨는데 매일 마귀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치매가 안 옵니다. 갑상선암도 안 옵니다. 전립선도 안 옵니다. 뇌졸중도 안 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물리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고쳐야 돼. 이것도 수술해내야 돼. 그 다음에 실패하는 자화상을 갑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나는 공부를 해도 실패하고 나는 장사를 해도 실패하고 나는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나는 보험을 해도 실패하고 나는 장사를 뭘 해도 나는 나 같은 실패 사람이야. 이거 계속 마귀에 넣어주는 겁니다. 계속 세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격 속에 삶 속에 넣어줘서 여러분이 아예 실패의 사람이에요. 해볼 생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일어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실패하고 놀래가지고 다시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두 번 또 일어나면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16대 아브라함 링컨이고 그 다음에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청년 때 30살 때 수영하다가만 잘못해가지고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휠체어 타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나오고 어떻게 상원인 나오고 어떻게 부통령 나옵니까?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 매일 거울에서 난 할 수 있다. 내가 휠체어를 탔지만 나는 하와이는 한다. 나는 뉴욕 주지사를 할 수 있다. 나는 대통령 할 수 있다. 늘 긍정이 그 육체적인 조건 안 좋았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달랐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미국에서 대통령 4번 한 사람은 루즈벨트밖에 없습니다. 루즈벨트는요 4선을 했어요. 대공황을 건뎌냈죠.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견뎌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패를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에는 성공 마인드가 있고 그의 속에는 축복의 마인드가 있고 그의 속에는 은혜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화성을 고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뜨려지었어요. 그래서 셋째로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자화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령님께 가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는 제 눈은 어머니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거울 보면 어머니가 다시 살아온 것 같아요. 그 내가 어머니 눈이 너무 똑같아서 내가 거울 보고 어머니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눈이 이렇게 처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 눈물이 고이고 이게 눈곱이 꼬이고 그래서 아주 여기 늘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성형외과 선생님인데 성형외과 목사님 그런 성형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주신 얼굴인데 어떻게 고쳐요? 아닙니다.
고칩시다. 그런데 성령수를 받아보러 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여기 눈이 이쁜 눈 많이 하나 고르세요. 그대로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갔더니 첫째로 샘플을 골라요. 코는 어떤 코인가? 눈은 어떤 눈인가? 나는 코는 안 고쳤어요. 여러분, 이 진짜 코입니다. 나는 다른 데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샘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성형수술 할 때는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냥 성형수술 안 해줘요. 여러분 마음의 성형수술 할 때 내가 모세같이 될 것인가? 다니엘같이 될 것인가? 요새 자기를 알아야 돼요. 예?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새로운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인내도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은혜도 있고 사람에게 배려하고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 요셉인가? 아니면 다니엘인가? 아니면 다윗인가? 이런 여러분 삶의 모델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잘 믿는 사람을 봐놔야 돼요. 야, 저 사람 정말 내 인생의 롤 모델이구나. 성형외과 가면요, 영화배우 사진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김아무개, 뭐 아홍아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수술 받으러 여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고쳐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성형술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되길 원하면 무조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자화선을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고쳐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자화상을 딱 세팅하면은 그 다음에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얼굴에다가요 매직펜을 그 까만 펜으로 그려요. 자를 때 다 그리고 해가지고 다 얼굴에다가 막 먹칠을 해요. 다 그려가지고 잘라낼 때 뭐 다 그려요. 난 잘라낸 적은 없어요. 턱도 이렇게 막 그리더라고요. 배도 그리고. 그리고 뭐 합니까? 마취하잖아요. 예? 마취해가지고 탁 마취한 다음에 얘는 수술, 응? 그럼 우리는 뭐잖아요? 성령에 맞춰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쫙 부어줘가지고 성령에 맞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냥 가위로 수술 칼로 잘라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교만도 잘라내고 부정적인 것도 잘라내고 열등의식도 잘라내고 좌절도 잘라내고 의심도 잘라내고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쫙 가위로다가 내 의심을 잘라냈어요. 나는 의심을 안 해요. 나는 코로나 걸릴 거 의심 안 해요. 할렐루야. 의심 안 하면 여러분 오히려 안 좋습니다. 사람이 의심 안 하면 사업도 못하고 의심 안 하면 공부도 못하고 의심 안 가정생활, 의심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 수술대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좋지 않은 걸 다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교만한 것도 잘라내고 열등의식도 잘라내고 부족한 것도 잘라내고 다 잘라내야 돼요. 다 잘라내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봉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완전히 나중에 이제 세월이 몇 주 가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예?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술하고 나면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날이 그날입니다. 속 사람은 늘 그대로 있어요. 속 사람은 열등의식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 늘 그 사람인데 겉만 매일같이 달라진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왜? 속 사람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롤모델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말씀의 칼로다가 여러분을 찔러 쪼개면서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다 해부해버렸어요. 열등의식도 제거해버리고 실패의식도 제거해버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성령을 통해 수술하고 나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완전히 실패의식이 사라졌어요. 자신만만해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라지지 않고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사업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수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수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롤 모델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그런 상상을 하면 됩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설교는 조영기 목사님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것은 내가 아는 목사님은 나이가 90인데도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목소리가 청청하고 야 건강한 저 양반을 닮아야 되겠구나. 아버지 뭐 건강한 저 목사님을 닮게 해주셔요. 예? 그리고 보면 어떤 목사님 또 공부를 너무 잘해요. 지식이 박식해요. 야 공부하는 건 저 목사를 닮아야 되거든. 어떤 목사님이 또 가정교육을 잘해서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가정이 화목해. 와 가정 화목한 건 저 목사를 닮아야 되겠구나. 또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너무 잘해요. 와 저는 난 그걸 보고 하나님 저렇게 되겠어요. 자기 롤모델이 있어야 돼.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탁 성령의 칼을 들고 수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열등의식도 떼어내고 내 마음속에 의심도 떼어내고 내 마음속에 좌절도 떼어내고 내 마음속에 열등의식 그다음에 우울증 떼어내고 내 마음 다 떼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변합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겉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겉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겉만 매일 변해봐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겉만 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속이 다 이러면 잘못됐는데 겉이 변화도 되나요? 이거는 이런 맥스웰 웰치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50년간 수술해보 난 결과입니다. 아무리 얼굴을 고쳐도 속 사람이 자화상이 안 바뀐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얼굴을 잘 고쳐놨는데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게 멋있게 고쳐놨는데도 열등감이 넘쳐나요. 왜 그럴까? 연구해 보니까 속 사람이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이건 일반 의사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야 돼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속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속사람에서 예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예? 저희 아버님은요 술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내가 우리 큰아버지하고 그 50 몇 년도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청계천에 사셨어요. 청계천에 복교공 사기 전입니다. 거기서 장사하셨는데 그래서 아버님하고 우리 큰아버지하고 앉아가지고 이북 사람들인데 큰아버지는 양말 장사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야채 장사를 하고 그래 장사하는데 두 분이 앉아가지고 술을 먹어요. 먹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소주를 12병 먹어요. 나는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냉이 먹으려고 병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나는. 왜냐 강냉이 많이 생기니까. 세상에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30 몇 살일 텐데 큰아버지 40살이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 여름인데 그 술을 다 먹고 뭐 안주도 없어요. 다만하게 고창 찍어 먹는 거예요. 고추하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깽깡술을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보리밥을 먹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보리밥을 가져오니까 막걸리를 부어서 말아 먹어요. 나는 술 말아 먹는 사람 내 생전 처음 봤어요.
야, 제가 그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술을 얼마나 잘 먹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 된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DNA도 바뀝니다. 아니 병원에 가면 꼭 물어보잖아요. 할아버지가 무슨 병이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병이 있어요? 물어보면은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갔으면 그러면 나도 90% 심장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심장이 점점 좋아져요. 우리 아버지. 근데 나는 그게 안 통해. 왜? 나는 내 자화성은 이런 심장병 자화성이 아니에요. 나는 뇌졸중 자화성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치매 자화성이 아니에요. 내 속에 여러분 내 속에 세팅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절대로 똑똑해가지고 성경 다 암송하고 이름 다 알고 절대로 치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자화성을 바꿔야 돼요. 속사람을 바꿔야 돼요. 속사람에 치매가 있고 속사람에 그런 게 있으니까 자꾸 그게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로워졌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오레곤에서 오레곤 홀트와등 복지회가 오레곤 유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거기 회장할 때 유명한 분인데 김영국 박사라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홀트와등 복지 전국에서 1000명의 아이들이 온대요. 뭐 수만 명인데 1000명만 온대요. 와가지고 가족끼리 오는데 한 5000명 모여요. 야, 큰 공원에 5000명이 오는 겁니다. 그 홀트와등 복지에 이 고아 출신 아이들하고 전 가족들이 와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모임 큰 컨퍼런스를 해요. 그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설교했는데 그 중에 20 몇 살 먹은 청년인데 미국 이름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면요. 오레곤 셀렘에 땅이 있는데 여러분 경기도만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 속에 들어가면 전부 그 사람 이름으로 길을 내놨어요. 내가 그래서 당신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저는 아버지 모릅니다. 저는 미혼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모르고요. 어머니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가지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홀트아동제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고성이 돼서 홀트아동 복지에서 벌고성이 되어서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부자가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띄어서 벌고성이 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이 사람이 오레곤주에서 3번째 부자예요. 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유모와 집 시중 드는 사람이 자기를 아주 얼마나 호강스럽길런지 인류 유치원에 보내고 사립학교 보내가지고 사립학교를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 자기 땅을 준 것만 해도 여러분 경기도 땅만한 땅을 줬어요. 너무나 부자예요. 완전히 이 사람은 새로 난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성도 달라요. 다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있지만은 가난한 어머니 못 배운 아버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걸 안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바꾸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 안 바꾸고 계속 옛날에 그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뀌었어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가난하고 또 유전자가 중풍 유전자가 있고 치매 유전자가 있고 아이고 나도 그래.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고 약을 먹어도 돼요. 말을 안 들어요. 왜?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팅을 고쳐야 됩니다. 원래는 육신의 아버지 세팅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팅을 고쳐야 돼요. 가난의 세팅에서 이런 부자의 세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세팅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바꿔놓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늘 바꾸는 겁니다. 나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영적으로 모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인들도 맨날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도 집에 가면 다시 옛날 사람 돼서 앉아있어요. 아이고 가난해라, 아이고 참 딱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변하는 겁니다. 순복음교회 10년 20년 안 변하는 것은 겉사람은 바뀌는 것 같은데 속사람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바뀌길 주여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세요 좀. 여러분 마음의 세팅을 좀 올려놓으세요. 영적으로 올려놓으세요. 바꾸어 놓으세요. 건강을 바꾸어 놓으세요. 아무리 여러분 가족의 DNA가 안 좋아도 여러분들은 나는 건강한 DNA를 바꾸어 놓으세요. 난 다 바꿔놨어요 이미. 할렐루야. 그러고 의사 선생님이 내 부정맥이 있었어요. 심장 떼다 탁 떼고 나와요. 내가 한 번은 서울 분당 가서 다시 호흡기내 가서 하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약 먹어요? 아니요. 아니 옛날에 부정맥이 있었는데 그런데 없어졌네요. 아니 늙으면 더 생기는데 어떻게 없어졌어요? 나는 속사람이 부정맥 없습니다. 나는 내 속에 부정맥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는 심장병도 없고 뇌졸중도 없고 뇌출도 없고 나는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여러분 바꿔보세요. 할렐루야.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마음을 성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말도 바꾸세요. 완전히 세팅을 다시 하세요. 제가 큰 거 깨달았어요. 제가 순복음의 목사로서 오래 있으면서 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습니다 하는데도 왜 안 바뀔까? 그런데 내가 그거를 막셀 몰츠 교수로부터 까달았어요. 그는 성형술 50년 하면서 성형술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게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자화상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속사람 바꿔가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받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받은 사람이.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열등이 식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 우리는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우리는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바꾸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육신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